변질되어진 것입니까? 교회의 부패와 비만의 정상들은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는 한 개개인의 성도들의 현 주소의 모습인 줄로 모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존경받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사회적인 새로운 맥을, 줄기를, 강줄기를 이루어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는 될 수가 없을까?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 설문조사를 하면은 3대 거대 종교가 있는데 가톨릭이 제일 1순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2위가 불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꼴찌예요, 꼴찌. 여러분 194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는 기독교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인 중에서도 16명 이상이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쳤던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그 전체 인구수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운명을 놓고서 33인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들의 신앙. 이렇게 무기력화된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에 직결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변질입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성경도 믿어요. 복음도 믿고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갈수록 순수함과 내 안에서의 열정은 식어지고요.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할 수 없이 끌려오듯이 안 나오면 불안하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능력이 자꾸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편하기는 편합니다. 누가 봐다 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작 내 안에 있어야 할 예수 생명의 운동력 있는 이 파워는 자꾸 내 안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배에 한번 나오면은 눈물 흘리지 않고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예배 속에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터치가 있어서 정말 저도 어린 시절 때 부흥회를 가고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부흥사님의 그 춤튀기는 가장 앞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받고 말씀 듣고 부흥의 열기에 빠졌을 때 뭘 알겠어요. 제가 꼬만데. 그런데 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덮어버리니까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두 눈에서 저도 모르는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그 시절. 여러분 그런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었나요? 요즘은 눈물이 메말랐어요. 은혜의 자리에 와 있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고결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지금도 외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기독교 복음의 변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기독교 복음의 변질은 십자가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인데 복음이 변질되고 퇴색되었다. 십자가의 이 의미가 자꾸 상실되고 퇴색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중심점이고 원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원심력이 이게 분명하지 않고 초점을 잃게 되면은
날아가는 물체가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사회의 지탄이 되어지고 사회면 신문 기사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시대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의 복음의 십자가의 변질이 이 원심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그러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랍니다. 여러분, 초점이 없어지면 방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방향이 희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부흥은 했지만, 성도 수는 많아졌지만, 건물도 보란듯이 커지고 너무 편안한 시설과 환경은 갖추고 있지만은 기독교가 갈수록 핵심과 본질과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십자가의 파워가,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결국 교회도 함께 쇠퇴되어져 가고 힘을 상실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태어난 주 1세기경에는 이 십자가는 가장 재앙스러운 거였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사람을 죽이는 데 방법에 있어서 가장 극형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십자가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기독교가 태어났던 그 시대의 십자가는 쉽게 말하면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결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목도한 제자들, 정말 이것이 옛날의 전설로 들려오던 일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비워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그 기적 앞에 사람들이 태풍 같은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충격이 온다는 것은 인생의 주제들을 놓고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사건을 바라보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자기와는 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적 십자가 사건 앞에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가슴으로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성령행전,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어놓은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으로 받아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과 진동 속에 있는 자들은 지금도 사도행전 성령의 영행전을 29장 그 이상의 장수도 늘려가면서 서내려가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재단이 좀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가고 그 이상의 장수를 늘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의 도서관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새누리 장로교회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근사, 누구누구 집사, 너가 성령의 행전을 위해, 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그런 기록들이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하늘나라 도서관, 사도행전 거기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빛입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두움은 물러갈 것이고 내 삶 속에 있는 무질서는 반드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모든 상징이 십자가의 상징으로, 그래서 건물을 짓더라도, 옷 성의 하나를 만들더라도
성만찬을 통하여 사용되는 모든 집기에도 크고 작은 십자가의 상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행사나 설교나 성만찬, 기도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중심성입니다. 이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이 되었고 신앙과 예배와 설교와 기도와 찬송의 중심이 되었을 때 기독교는 핵심을 잃지 않는, 본질을 잃지 않는, 그리하여서 뻗어나가는,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도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정도로 파워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질입니다.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왔던 처음 마음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면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내 삶이 이렇게 복잡 미묘하고 인생이 답답하고 너무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본질을 붙잡았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교회에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라면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느냐, 그 길을 가지고 바로 메타를 잡으면요, 나의 지금 현 점수가 그대로 나와요. 나는 십자가의 삶처럼 얼마나 비워주고 죽어주고 나를 썩어지는 미랄처럼 살고 있느냐? 알고는 있는데, 듣기는 했는데, 깨달았지만은 내 삶과 손과 발이 십자가의 흔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코 능력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우리 새누리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십자가를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되어 향기가 되어 나타날 때에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내뿜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시간이 지나 오래 가면은 이것이 형식화되고 규범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이러면서 교리화되어지면서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세교회의 현주소가 되었습니다. 중세교회를 암흑의 시대. 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식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쉽게 타협했고요. 교황이나 성도들이나 교구장이나 이름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물질 속에, 황금 속에 눈이 멀어지면서 자리나 탐하기 시작하고요. 그 속에서 끊임없는 경쟁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술수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는 거죠. 왜? 십자가의 삶이 없어지니까. 교회는, 건물은 교회가 크고 지금도 고대 기독교 유산물들을 보라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십자가의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십자가가 하나의 액세서리였지 결코 능력을 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역사는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새롭게 맥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장이라고 표현하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1600년대에 일으킵니다. 불이 꺼져갈 것 같은 교회 안에, 심지가 이제는 다 타버려서 능력을 소진해가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마틴 루터가 새로운 하늘의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한 건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자. Back to the cross.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죽어버린 회색 십자가와 같았던 그림자만 남아있던 십자가를 다시 살리고 회복하여 켈빈과 저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손을 붙잡고 죽어가던 교회를 살려내고 불 꺼진 성도들의 심령에 새로운 불을 당겨낸 그 종교개혁,
딴 게 아니었습니다. Back to the cross. 십자가로 돌아가자. 오늘 기독교에게 또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듯한 시대적 교회상 앞에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저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성령의 놀라운 운동만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일구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마다 내가 십자가를 담고 십자가의 삶으로 정말 그것이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겠다고 실제적으로 내가 못 박혀야죠. 여러분, 우리가 수화를 사용합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수화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중지를 가지고 한 다른 쪽 손을 가르치면서 못을 박는 이 모습, 이거의 수화가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삶 속에 못 박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전을 강조하고요, 교회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가 회복되지 않는 10년 교회는 비전도 리더십도 선교도 얼마 가지 못하여 불 꺼지게 되어지거든요. 선교 이야기했다가 선교 사역 말했다가 선교만 없어지고 사역만 남는 거예요. 인간의 일만 남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들어가야 할 십자가의 생명력이 없이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선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가슴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선교의 역사가 이 땅을 가슴에 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허울 좋게 말만 선교했다가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경우들, 비전 말했다가 한순간 교회 문을 닫는 그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나느냐?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나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교회는 교회될 것이고 예배는 예배될 것이고 성도님들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능력, 십자가 없는 리더십, 은사, 기적, 선교, 봉사, 충성,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부실한 비어진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토요일마다 저는 교회에서 지내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으로 말을 겁니다. 김 목사, 너의 설교에는 십자가가 있느냐? 하나님, 제가 오늘 십자가 제목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십자가의 삶이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이 있느냐? 십자가의 비어냄이 있느냐? 십자가의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너에게 있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어느새 십자가는 선포한다고 하였지만은 십자가의 삶의 향기가 내 안에 흔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결정체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새누리재단은 이런저런 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 철저히 엎드려 기도가 살아나고 심령의 불이 당겨지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가 정말 내 안에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져서 주님 가신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 제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겠다라는 체험적 고백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새누리재단 성도님들이 되셔야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재단을 통하여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장을 펼쳐가는 우리 새누리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허울은 좋고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소진되어 가는 것과 같이, 겉으로는 거목인데 안에는 보니까 다 썩어서 비어 있습니다. 뿌리가 약하여지다 보니까 약한 바람에도 그 거목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면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이 떠나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뭐냐?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프게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누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박질, 뒤죽박죽이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보내면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합하라. 합하라.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연합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열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들게 되면은 분열되고 나누었던, 담으로 쌓여있던 그것을 또 뚫어져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확 덮여져 가지고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뒤안길이 다 다르더라도 여러분, 이 재단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묶여져 그 누구도 흩어져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내는 하나 되는 역사, 새누리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나타나는 것은 연합입니다. 일치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푹푹푹 썰어지고 대형 교회들,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허물어져 내리느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소진하였더니만 마음속에서 초점을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중심을 잃어버리고 분열되어지고 내 안에서 초점이 여러 가지 인생의 해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속에 찾아온 빈틈을 이용해 어둠의 사탄의 세력들은 목사님들도 넘어뜨리고 교회도 넘어뜨리고 사탄들이 그냥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분쟁과 분열이, 다툼이 일어나느냐? 계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파는 권력입니다. 여러분, 파벌이 생기고 계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공의와 정의는 오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누가 내 편이냐? 내가 누구 줄에 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완전히 네 개로 딱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고 나누어지는 곳에는요,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 뒤에서 엄청난 술수와 말들이 무성해지고요. 그러면서 진리와 공의는 사라집니다. 자기의 집단적 이해관계, 이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속이 어디냐? 내가 어디에 줄을 섰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편도 장로 편도 누구 편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편에 서는 자들만 함께 십자가의 능력에 묶여서 초점 어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초점이 이루어지는 것에 불이 당겨지는 거예요. 불이 당겨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우리 재단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연합하고 일치하여 가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교파들로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다 뭐죠? 목사님들 자기들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이것도 개판 거예요. 우리 재단은 미국 장로교지만은 미국 장로교 교파보다도 우리는 예수파에 속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살아야죠. 십자가가 살아야죠.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 인간의 말의 지혜가 무성해집니다. 17절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해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요, 사람의 말과 인간 속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지는 곳에 무성하게 남는 것은 보니까 인간의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 사람들의 말이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인간의 소리가 왕왕되기 시작하는 교회는 부흥, 발전, 성장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운행하심이 있는 제단은요,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그냥 바싹 엎드려가지고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다스려지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곳에 흘러들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새누리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인간의 왕왕,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나의 판단, 내 자리, 지금 세상적인 그러한 파워로 가지고는 십자가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루고 있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얼마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일어났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는 사상도 철학도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는 십자가는 안 보입니다.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만 십자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찰에서 중요 간부들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간부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간부 회의에서 보니까 서로가 책임을 공방하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완전히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석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어느 스님이 큰 소리로 이제 그만들 해. 알겠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스님도 십자가를 지겠다는데 어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피해만 가려고 합니까? 십자가를 피해가면 능력은 우리하고는 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이요, 나를 들임이요, 낮아짐이요, 섬김이요, 자기를 비워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채우시겠다는데 우리는 요리조리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지. 여러분, 스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먹고, 여러분, 그게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어진 이 시대 앞에 성경마저도 여러분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은 한 끼도 안 걸르면서 잘 챙겨 드시고, 그래서 비만해지잖아요. 비만해지잖아요. 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어저께 어느 목장 연습한다고 토요일 날 모였는데, 아유, 그 집사님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하는지. 우리 목장에는 우리 둘만 있으면 된대. 그게 무슨 날 이야기냐고. 우리 둘만 딱 서도 한 8명 목은 감당한대. 그게 뭔 이야기 했더니만 전부 다 몸뚱이 이따만 분에. 건강 주셨어. 그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희생이 아니고 손해가 아닙니다. 믿음이 오면 이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통과할 때 능력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받은 능력으로 감당하게 돼요.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 바로 새누리재단 생명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제 손에 잡힌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칼 아이들만 목사님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제가 강추합니다. 혹시 돈이 허락지 않는 분들은 제가 빌려드립니다. 대여료 없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에요? 제자예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한다. 그러나 쉽게 사라져버린다.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대형 교회 구름대처럼 모여드는데, 환호하는데, 와우성을 치는데, 진짜 일을 하고 희생을 해야 할 때는 스물스물 다 빠져버렸어요. 팬입니다. 제자는 어떤 자냐? 와서 죽는다.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의 향기, 사그러들지 않는 예수 향기를 바라는 자이다. 요즘 새벽에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는 말씀 앞에서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5,000명 남정네들만 모였으니까 부부하고 아이들 하나만 해도 15,000명, 2만 명이 되는 군집한 철없는 군중들이 환호를 보내면서, 그때 예수님이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12강조리가 낳는 기적을 보입니다. 그때 모여든 그 군중들의 반응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예수를 왕으로 삼자. 경제대통령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모든 것이 다 된 밥이에요. 뜰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때구나. 그래, 맞아.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의 힘을 한번 내 손안에 넣어봐야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베어태워 서쪽으로 보낸 후에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자리를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슴을 친 것이 뭐였냐? 김 목사, 너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너 어떻게 했겠니? 모든 것이 인기 절정에 다 준비되었어. 이젠 건드릴 수 없는 너의 왕국이 되었네. 너가 그 예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너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혼자 빠져나왔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너 살 수 있겠니? 철없는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그냥 공짜 식권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이름 내가 외치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인생 속에 있는 문제들 다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다르게 표현할까요? 육신의 떡 먹는 것보다 너희가 나를 먹는 것으로 배 채우는 것으로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니? 갑자기 뷔페 식당에서 산의 진미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군중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66절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어떤 고난, 시련, 좌절, 아픔이 와도 그 길을 가는 자.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제 말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말뿐인가 행동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예수가 단 하나뿐인 나의 애인인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나의 힘을 믿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 하늘의 힘을 믿고 있는 자인가?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신구약을 지어짜면 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곳에 우리 또한 이제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인생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올인하는 인생을 하나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사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요 그 너머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 재단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